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한 자가 있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예배 시간이에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부탁하는데요. 혹시 전화기 켜놓은 사람이 전화기 끄세요. 예배 시간에 어떤 전화가 와도 전화 받으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혹시 전화기 켜진 분은 죄송하지만 전화기 꺼주시고 이래 우리 예배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저는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어떨 만나도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당한 자가 기도하라. 들으시면 돼요. 이제 한번 보시다. 고난당한 자가 있냐? 뭘 하라고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 하나 몰라요. 왜냐? 우리가 믿으면 막연한 건데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이 고난당한 자가 기도하라는 말은 고난당하는 이 문제를 주님이 풀어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정말 막연한 게 아닙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나?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했습니다. 절거한 자가 있나? 그는 찬송할지라. 자, 이 절거하는 것은요, 잘 된다는 거예요. 이 찬송한다는 것은요, 이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잘 안 될 때도 기도 안 하고, 잘 될 때도 기도 안 하고, 잘 안 될 때, 너무 힘들 때 아닙니까? 이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요, 여러분의 생은 여러분 자신뿐이 아니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고난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나 자신이 포함해서. 그리고 또 절거한 일도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양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자가 기도한다는 이 말은요. 자, 이제부터 제 말씀을 좀 참고 잘 들으십시오. 이 성전이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인데요. 여러분이 막연하게 그냥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군 역사님이 크다 그랬죠. 여러분 지금 내가 잘못한 살아왔던 이 삶이요. 이 고통이 된 거예요. 못 깨달는데 왜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한 자가 이 고난당하는 분들이 교회 딱 오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 말씀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관심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말씀 속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분 생각을 집중하지 않으면 설교 못 듣습니다. 의사 앞에 앉아가지고요 갑자기 핸드폰 보고 막 책 보고 있으면 의사가 지금 진단하고 있는데 안 되죠. 진짜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하나님 말을 딱 듣잖아요. 이것이요, 의사가 말하면요, 의사가 진단 딱 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의사 처방전을 따라서 주사 맞은 건 주사 맞고 수술할 건 수술하고 심지어 항암 치료 같은 고통의 시간도 보내야 됩니다. 처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요, 정말 기도하는 성도가 단 한 명만 시간마다 이 예배당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요, 이곳은 놀라운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사실은.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요,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아멘 하고 반응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내주시고 우리는 기도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도 안 했냐면요, 기도를 제대로 알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도 이 저녁 오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밖에서 기도하다가 여기서 기도하다가 들어와서 기도하다가, 왜냐, 그 아내도 같이 기도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우리 예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도. 여러분, 가장 힘들 때 해야 될 것이 기도. 그리고 가장 기쁠 때 해야 될 일이 기도. 찬송하는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전부 기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사실은 예배당에 나와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미 그는 믿음이 뭔지 몰라요. 가만히 있고,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어림도 없어요.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잘못된 건 회개하고, 회개가 뭔지 압니까?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고 하나님이 이 말씀 따라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또 내가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인생의 모든 고난은요, 기도할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고난 갖고 있는데 이 고난 속에서요, 저는 지금 요즘 너무 감사한 게요, 너무 건강해요. 물론 한두 군데 좀 안 좋은 데 있지만 너무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어요. 야, 놀랄 정도다. 내 나이에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을 주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게 해주셔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데,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풀 수 있는 하나님께 고난 받는데 기도하기 싫어. 여러분, 고난 당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100% 마귀 시험 들어가네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이게 마태복음 26장 41절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되 육신이 약하다. 이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요, 피곤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육신이 기도하고 싫다고 하니까 육신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기도는 피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내가 되게 힘들 때 가장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 제일 힘들 때, 속이 희뜩 뒤집어질 때, 너무너무 고통당할 때, 이때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영이 약하면요, 육을 따라가, 사람을 따라가. 근데 주님을 따라갈 것이냐, 내 뜻을 따라갈 것이냐, 사람을 따라갈 것이냐,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결정.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나온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자, 보십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지 있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거한 자가 있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 청할 것이, 장로는 요즘 말하는 목사입니다. 장로님을 말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가 장로였죠. 요한 사도가 장로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사도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는요, 장로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기름 받는다는 게 뭘까요? 제가 이걸요 성경적으로 뜻을 깨달았어요. 참기름을 바른다, 들기름 바르는 거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기름은 뭘까 성령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딱 선포될 때요, 성령의 일 진리 가운데 말씀을 정확히 말하면요, 말씀이 기름처럼 부어지는 거예요. 다 우리에게. 예? 주의 이름으로 정확한 말씀을 하면 주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감화시키도록 그를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지라. 자,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하리니.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뭘 믿느냐니까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치료할 까지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 했죠. 성령으로 기름 바르듯이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딱 와야 돼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가가지고 오늘 말씀이 딱 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왔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딱 말씀이 왔다. 그러면 이 말씀 따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요. 자,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하리니. 저는 여러분이요 100% 건강한다고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안 오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성경에서 그 답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하나님 왜 건강 안 주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요, 제가 부탁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할 것 회개하고 진짜 다 기도하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주님께서 올립니다 하면 주님이 내게요 필요하면 하나님께 직접 치료하기도 하지만 의사를 만나기도 하십니다. 의사를 주신 이유도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요, 신동선 목사님이요, 아내가 그 김혜자 목사님이 여기 안동병원에서 안 된다 해가지고요, 그 안동병원의 의사가 혹시 뭐 그래도 하나 간할 뿐 희망이 있다면 경북대 병원에 제 친구가 있는데 가보실랍니까? 갔어요. 해버렸어요. 놀랍잖아요. 여기서 더 이상 희망이 있고 아무것도 체망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요 정말 이 예배당에 나와가지고요, 여러분이 어떨 때는 기도하지만 어떨 때는 병원에 도움도 정말 필요해요. 그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마세요. 주님 뜻대로 다 맡깁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병자를 구원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했도 사하심을 받으랴. 죄 범했다는 것은요, 이 죄를 범하는 것이 이 병치료와 너무나 관계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모든 병은요 죄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 많이 지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인간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잘못하게 괴롭히고 남에게 어떻게 사기를 치고 남을 어떻게 해가지고 남 다른 사람이 볼 때 다 알아볼 정도, 그런 정도의 죄가 아니고요. 우리 잘 생각합시다. 기도하는 것, 기도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이걸 왜 모르시나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 기도해 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한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요,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기도를 쉬는 죄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너무나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제가 필요해요.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누구나 이렇게 좋습니다. 기도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기도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드리고요. 여러분도 저에게 기도 주세요. 이 참 기도.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죄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오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가 자기 마음대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음성을 주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너무 잘못되기 때문에 자, 이 땅에 가뭄이 와야 깨달은다. 자기 마음대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비를 오지 않게 엘리야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기도하고, 그렇게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왔는데 다시 어떻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백성들에게 그 잘못을 다 알려주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한 번 기도하고 자기 종에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에게 구름이 또 오는 거 봐라. 없습니다. 또 엎드려서 머리를 이마 사이에, 이마를 제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구름이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3번, 4번, 5, 6, 7번째 기도하고 나니까 구름이 보입니다. 아, 하나님 역사가 많이 나구나. 여러분, 머리가요, 무릎 사이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모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요, 정말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만큼 간절히 기도하시면요. 그리고 의심하면 기도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의심하면 기도하면 안 돼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의심을 탁 물리쳐버려야 돼요. 의심을 안고 기도하면 안 돼요. 마귀는요, 끝없이 의심을 줘요. 기도하고 있는데도 아유, 되겠나? 여러분,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한 자를 통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제가 이 우연히 고립된 붐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유명한 부흥사의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고백을. 그는 나치 수용소에 무려 40일 동안 독방에 갇혔어요.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을 그가 보여주었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이 그 시다잖아요. 독방에 갇혔는데 이 독방 어떤 독방이냐면요. 그냥 방이 있는 게 아니고요. 쪼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눕지도 못하고. 이게 독방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 있다가 나오면요. 정신병자가 된대요. 다 이렇게 쪼그리고. 고립된 붐 여사가요. 유명한 붕사지만 얼마나 힘들었던지 여러분 요래해가지고요. 꼼짝도 못하고 앉아 계셨다 생각하자. 얼마 지나니까요. 힘이 들어서 믿음도 사라지고 인내도 사라지고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그곳에 마지막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버틸 힘이 없습니다. 믿음 전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눈앞에 마치 개미 한 마리가 이렇게 기어가던 거 딱 보이는 거예요. 그 바닥에 물방울이 물이 조금 있으니까요. 피해서 벽에 빼난 조그마한 틈으로 개미가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코리아, 저 개미가 보이느냐? 개미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네, 하나님 작은 틈으로 피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 너는 지금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바로 내 피난처이니라. 이제 나를 향해 오너라. 내가 너를 품어주마. 너는 내 속에서 안전하게 보험을 받을 수 있으니 나를 바라보라. 그때 문제에서 믿음으로 제야하고 해서 기도한대. 하나님, 저 개미가 벽에 난 틈에 들어가서 피하는 것처럼 하나님 품에 제 자신을 맡겨오니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자 이 고립된 분 여사의 마음속에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평안이 그 마음을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였어요. 형언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마음을 사로잡고 매일매일 평안한 겁니다.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간수들은 제가 아무리 전도하고 다니고 부흥사로 다니도 독방에 있으면 미쳐. 지가 얼마나 버티는가 보자 했는데 더 평안하고 충만하게 40일 만에 딱 나오는 걸 보고요, 그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독일 병사가 오히려 거꾸로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시편 21편 1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제 고립된 분 여사의 아버님과 할아버지의 또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보여주는 바람에 그 가족들이 이제 사실 독일군에 잡혀가는데 병상한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아니, 이 집에 가족이 6명이네? 6명이 다 잡혀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 할아버지가, 골대문 여사의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6명 아닙니다. 우리 집에 7명입니다. 그거 한 사람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7명. 그러면 한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우리 가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족은 6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 할아버지의 신앙 안에 골대 사람 분이 그 믿음 안에 자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도전을 주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초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모시고 있으니까요, 구약에는 성전을 지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성전 지으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성전이 뭐가 성전입니까? 우리 각자가 다 성전이에요. 우리가 다 성전이에요. 여러분 다 주님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 다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모시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24시간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된다고 고백하면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도우시는. 주님이 여러분 말하는 거 지금 하나하나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이 여러분은 말과 행동을 보고 있는데, 주님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말이 주님이 나옵니다. 조금 세상 일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주님이 나와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내 삶은 이제 주님께 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데, 자, 마가복음 7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두로 지경으로 들어갈 때 귀신 딸을 둔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딸을 건강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딸을. 그 예수님께서요, 그 요구를 들어준 게 아니고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먹이면 합당하지 아니하다. 너무 불쾌한 얘기 하신 거예요.
아니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개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얼마나 불쾌합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상아리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는 얻어먹나이다 하고 자신을 낮추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딸이 귀신이 쫓겨나갔다 하니까 따로 같이 온 게 아니거든요. 얼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보니까 딸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깨끗함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신앙이 우리가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 가나안 여인에게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기 원했습니다. 병 낫고 나면 그뿐이 아니고 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확실히 믿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받는 것은요, 겸손이 중요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예배 나와도요, 정말 오늘 예배당에요 교만한 사람들을 보는 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예요. 생생하게.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요 장로님과 권사님 두 분이 내려오라고 소리치는 그 장면을 저는 봤거든요. 평생 지울 수가 없어요. 왜 장로님과 권사님이 저를 말씀하실까? 왜? 그때부터 제 꿈이 뭐냐면요, 목사님을 보호해줘야 됐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겸손은요 쉽게 알아보는 겁니다. 개라고 하는 표현은 얼마나 불쾌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하니까, 아니 안 고치면 안 고치지 저를 개와 비슷하게 하지 주님 맞습니까? 하고 따질 수가 있는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를 먹나이다. 겸손. 하늘나라 법칙은요, 겸손하면 높여주셔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버리셔요. 그래서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자.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우리는 겸손한 마음. 두 번째는요, 간절한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 어떤 마음요? 간절한 마음.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그럼 개락하면 부스러기를 주세요, 그냥. 간절한 심정. 여러분, 주님 부스러기 맞추면요 귀신 들린 딸이 다 나와버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귀신 들린 그 흉악한 귀신 들린 여인의 딸이 주님의 부스러기 은혜로 다 나을 수 있다. 너무 놀랐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요, 낙심치 않는 자입니다. 낙심하면 절대 안 돼. 예수님의 거절과 냉대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계속 강구할 겁니다.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을 확신하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싸움이에요. 기도는요, 나 자신과 싸움이에요. 나 자신에게는 나도 모르게 낙심이 확 올라오고, 안 나요? 염려가 싹 올라오고요. 네 번째는 의심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하는 말씀 하시자 의심하지 않고 바로 집에 갔더니 이미 딸에게서 귀신이 나간 거예요.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저와 싸워요. 왜? 이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할 수 있고요, 간절하지 못하고요, 적당히 낙심을 쉽게 할 수 있고요, 의심이 들어와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부릴 때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셨어.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도 죽을 때에 걸렸지만은 눈물과 통곡으로 벽을 향해서
야, 내 아픈데 저 전이 불러와. 왕 전문 의사가 있는데 아니고 병을 향해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합시다. 영의 세계는요, 교만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만큼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어제 우리 기도에 갔더니 이 사모님이, 인도하시는 사모님이 자기는 19살 때부터 오직 기도로만 살아왔대. 지금까지 이 땅에 그 어떤 걸 얻는 것보다 기도에서 얻는 것이 얼마나 큰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모님이 이래요. 여러분, 기도가 술술 나오면 참 좋지요. 그런데요, 기도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힘들면 안 할까요? 힘들어도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제가 그 문제 가지고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야, 목사님들이요, 기도를 한 4-5시간 하니까요, 목사님들이 못 견디고 나갔다 왔다가 너무너무, 저도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 사모님은 마지막 기도 시간 앞두고 한 5분 남았는데 좀 봐주면 된대. 나머지 시간도 정신 차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5분을 안 봐줘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들이 물었습니다. 차를 타고 오면서 같이 간 목사님, 목사님 기도 시간이 즐겁고 기도 시간이 아주 잘 걸려가지고 아닙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똑같대. 이 기도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그날 와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기도 시간에 5분 앉아 기도하면 1시간 같은 느낌이 올까요? 기도한 그 시간이, 기도하지 않은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다. 사람과 앉아서 그냥 쓸데없는 얘기 나누면요, 2시간, 3시간 벌렁 가는데 기도는 너무 시간이 안 가. 앉았다 일어났다. 그런데 참, 여러분, 기도는요, 나를 바꾸어요. 나를 변화시켜요. 진짜 주님을 딱 의지하면요, 여러분, 내가 진짜 기도하면요, 기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이 세상을 다 얻는 것보다도 훨씬 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기도할 때요, 겸손하게. 두 번째 뭡니까? 아까 얘기했죠? 간절하게. 세 번째로 낙심하지 말고. 네 번째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 마귀의 공격은 뭐냐? 마귀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려니까요,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기도 못합니다. 이게 뭐 처참한 겁니다. 시험.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엄청난 전쟁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말은 따라간다 하지만 주님 같이 가거든요. 같이 가고 있는 증거가 기도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에요, 여러분의 가문이 달려 있습니다. 뭐가 달려 있다고요? 가문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기도로 안 바뀔 자는 없습니다. 진짜 부모님이 기도하면요, 왜 하나님이 자녀를 감동 못 시킬까요? 하나님이 아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알다시피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무엇이 실종된지 아십니까? 기도가 실종됐습니다. 매사를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 왕이 돼가지고 부하들은 저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그 적들도 맞고 하고 있는데 딱 늦게 일나가지고 보니까요, 한 여인이, 어리다운 여인이 있어. 그러면 다윗이 기도해야 되는데 여인 일이 감했습니다. 여인이 오소서. 기도하지 않아서 수없이 무너지는데
결국은 이 다윗이요, 그 아픔 속에서 다시 기도를 회복합니다. 다시 기도를 회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정말 우리 교회 어떤 일이 한다 해도 기도보다 위대한 게 없어요.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교회가 어려우니까 200평짜리 창고를 주어서 교회로 활용해 써두면 어떻겠냐 하는데, 이 목사님은 자기는 관심이 없대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란 겁니다. 내 성전이 더 중요한데, 내 심령 성전이 더 중요한데. 나 그 얘기 듣고 좀 놀랐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고 결정할 겁니다. 기도하고 결정할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래서 말이 나오는 게 달라요.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십시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여러분의 고백은 기도예요. 죽겠다, 그도 기도요. 근데 살겠다고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좋게 하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회복해 가신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이 너무나 귀하고, 기도하면 나를 따라올 자가 없어요. 기도는요, 경쟁이 불가한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1이라는 숫자 있죠. 1 숫자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이 있느냐 없냐. 자, 1. 0이 아무리 많아도 1이 없으면 숫자가 아니에요. 1이 맨 뒤에 갖다 붙으면요, 아무리 0이 많아도요, 가치가 없어요. 근데 1이 앞에 딱 갖다 붙으면요, 0이 붙을수록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님을 앞세우는 게 뭐냐? 기도. 할렐루야. 주님이 1이요. 나는 0이요. 주님을 앞세우고 모든 걸 하잖아.